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출생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습니까? 아마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얼마나 살았을까 할 때 저것도 자신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뭐죠? 그레이스, 카이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게 카리스인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받을 조건을 내세우면 우리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겠습니까? 아마 다 미달돼가지고 자격 미달돼서 그 은혜를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저 불쌍히 계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영성적으로 훌륭한 탁월한 그 학자가 있어요. 필립 안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필립 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필요한 말이 있다면 은혜라고 말이지. 은혜.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이 전 세계에 임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민족은, 아니 이 전 세계는 아마 금방 없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저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은총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유지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인자의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그야말로 죄질 때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 그러나 반대로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까? 인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해서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해. 인자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중심에는 그래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부족한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체벌하시지, 벌을 내리시지, 심판하시지, 이 공의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는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부족함을 생각하고 죄 짓는 걸 생각하고 쓰러진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혼내실 거야, 벌 내리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한 10% 될까요? 마지막에서 참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의 90%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약간의 책망을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을 줄지라도 그걸 통해서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의의 하나님보다도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 많이 묘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로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심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죄짓을지라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다시 은혜를 생각하세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야말로 능지처참 심판받아야 해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시 기회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으로 인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좀 가슴을 확 열고 당당하게 해피하게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묘사되고 있는 거 호세아에서, 구약성경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사랑을 망각하고 그 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 여전히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합니다 하고서 그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면서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계속 선지자를 판송해서 돌아오라고, 은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졌는데 말이지, 우상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벌을 내리실 거야, 멸망할 거야.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외치고 또 외치고 돌아와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멸망시킬 거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물론 우상을 숭배했어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시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호시아서 11장 1절과 2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잘 양육했어요.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조금 잘 살만하니까 멀리 갑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수의 바알 성리를 섭니다. 그 2절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계속 부른 거야. 너희들 죄져도 괜찮다, 여러 가지 잘못해서도 괜찮다, 하나님께 돌아, 다 용서해 돌아와 했는데 계속 멀리 갑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요 그래 에브라임 이스라엘 같은 의미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너희들 계속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그렇죠?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죄 지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이거 보세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건 잘못했을 때 죄 지을 때 온갖 못된 짓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 막 미워하고 말이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책망하기보다, 그렇죠? 야단하기보다, 심판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네가 잘 돼야 하는데, 네가 잘 돼야 하는데, 네가 잘 돼야 하는데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잘 되기를 학소고대하는 마음이 불붙듯 하나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마땅히 진노 받아야 합니다. 벌 받아야 합니다. 멸망시켜야 합니다.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말 불붙듯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요. 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셨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3세판이야. 3번 정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욕이 나와요. 송찌검이 나와요. 그렇죠? 싸움박질이 나와요. 그리고 칼부림이 나와요.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합니다. 사람은 한 3번 정도 참을 수가 있어요. 3번 정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은혜로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틀려요. 우리는 몇 번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노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도저히 받을 자격 전혀 없을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어때요? 더 용서하시고 더 좋은 거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람으로 어느 정도 성자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끝까지 용서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히 여기서 반드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 저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자기 스스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고서 꼬꾸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지으면 지을수록,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더욱 사랑하십니다. 더욱 도와주십니다. 이 역설적인 이야기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서 비교법을 한번 살펴보세요. 죄가
더한 것에 그래서 죄가 많은 것이죠. 죄 짓고 또 죄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최상급이에요. 더가 아닙니다. 은혜가 더욱 넘쳐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을 주고 더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의 말씀은 말이죠, 인간의 상식에서, 세상의 어떤 윤리와 교독에서 뛰어넘습니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가, 여러분이 죄 지면 질수록, 부족함을 볼수록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더 최상으로 더욱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 지라는 거예요? 죄 지라는 건 아니죠.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죄 짓고 큰 실수 작은 실수 막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변의 사람은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은 봐주지만 어느 정도 하면 막 그때부터 짓하잖아요. 큰 소리하고 너 필요 없이 이 새끼야 너같이 이거 좀 등등등 하면서 쌍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러지면 쓰러지고 죄지면 죄울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울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울어요. 너는 나의 황태자다. 나의 복을 받을 자다. 앞으로 잘 될 자다. 비록 넘어질 자 걱정 마. 일어나. 내가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할 거야. 또 힘주고 또 힘줄 거야. 응원하시고 또 응원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쓰러질 때, 죄질 때, 부족할 때 빨리 십자가 붙잡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지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 넉넉히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넉넉히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넉넉히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딱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당당하셔. 나 죄 용서받았어.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은혜 위에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탕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탕자의 의식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하는 게 좋겠어. 제가 설명할 테니까. 탕자의 의식을 버리자. 다시 한번 탕자의 생각을 제거하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 엄청난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먼 나라에 먼 지역에 갑니다. 그 돈을 좋은 데 쓴 게 아니라 허랑방탕 쥐새끼 못된 짓에 다 썼습니다. 온갖 죄를 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돼지 치는 곳에 취업을 합니다. 그때 또 흉년이 들었네. 음식이 별로 없어. 돼지가 먹는 것을 자기도 먹습니다. 그래도 배가 줄입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내가 줄여 죽는구나 하고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줄 뻔히 다 보고 계셨어. 그래서 돌아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 보니까 어떤 청년이 들어오는데 아주 피골이 상접합니다. 완전히 우거지상을 쓰고 말이요, 거지 망태기가 됐던 어떤 청년이 오는 거야. 이 청년, 이 탕자는 말이죠, 아버지가 기다린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매일같이 학수고대하면서 거지 망태가 될 줄 알고 기다린 거야. 보니까 저 아들인 거야. 달려갔죠. 그리고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빨리 와, 목욕제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신발을 신기 옵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 다 초청합니다. 죽었던 아들 살아왔다고 말이지. 잔치하자고 막 잔치합니다. 풍하고 울립니다.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가 다 용서했어요. 새 옷을 입혔어요. 아들로 인정했어요.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한다는 게 뭐예요? 내 네가 많이 돈 가져갔을 때도 지금 재산이 많아. 이 재산 너한테 또 후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기뻐해. 재산 상속 다 할 거야.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죠. 아들로 삼아 주셨죠.
미래까지 보장했죠. 상속까지 줄 것으로 잔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이게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이 있네요. 죄 용서받았네요. 나는 미래 비전이 있네요. 나는 앞으로 잘 살 수 있네요. 기뻐하면서 날뛰하는데 이 아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죄 졌는데, 아버지 돈 다 없앴는데, 창기하고 못된 짓 했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가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이 탕자의 의식 생각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는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들로 인정했잖아요. 세마포 입혔잖아요. 가락지 끼웠잖아요. 그리고 잔치 배설했잖아요. 앞으로 축복 주리라고 약속하잖아요. 모든 상속 주리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랬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죄송하죠. 사실 죄송하지. 돈 다 없앴으니까, 죄 졌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죄송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해요? 다 죄 용서받은 확신 가운데, 자녀된 거 확신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 준다며, 모든 걸 다 준다며 막 잔치하는 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아버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죄 용서받았다고, 아버지 자녀라고, 앞으로 아버지가 모든 상속을 준다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때 아버지가 기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나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주세요. 종. 나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나 죄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렇게 막 고개를 숙이고 그저 자신 없게 하고 말이죠. 그냥 밥 먹도 당당히 먹지 않고 그냥 숨어서 먹으려고 하고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삐죽삐죽거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볼 때 속상해요. 속상해요. 따라합시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도 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들 다 용서했다,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자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희의 앞길을 인도한다, 복을 주마, 복을 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고 여전히 좀 쓰러진다고, 실수했다고, 죄졌다라고, 부족하다고, 실패했다라고, 인격이 부족하다고, 부부싸움 좀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자격 미달이요, 부족해요, 그러면 돼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이 더 속상해. 내가 너희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데, 모든 좋은 걸 다 주셨는데, 또 줄 건데, 받을 걸 믿고, 은혜 받은 걸 믿고, 용서한 걸 믿고, 하나님 자녀 걸 믿고, 잘될 걸 믿고, 축복 줄 걸 믿고, 할렐루야 쓸 걸 믿고, 당당하게 영광 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부분, 제가 볼 땐 90% 이상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말이야, 그건 이론이야. 근데 마음에는 나 부족해요, 죄졌어요, 예배 빠졌어요, 11조 못 드렸어요, 봉사 못해서요, 직분 감당 못해서,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부족의식 가운데, 죄인의식 속에 그냥 목사 얼굴도 제대로 못하고 피하려고 하고 항상 고개 떨군 남자처럼 이렇게 떨고 살고, 자신 없고 김 빠진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 이름으로 그런 모습 사라질지어다. 내 생각 속에 탕자의식이 사라질지어다. 은혜를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후원자예요, 도와주셔요. 미래가 열렸어요. 뭐가 염려가 있어요? 뭐가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도끼기가 다 비슷해. 우리는 능지처참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앞으로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은혜만 붙잡읍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이죠, 늘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실수해도,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안심하는 교회.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실수해도,
안심하는 국제소망교회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